이제 기도함으로 11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함께 하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승리에 취했던 것인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성급하게 출격했다가 아이성의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그들을 패배의 자리로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실패자, 영원한 패배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의지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실패를 딛고 결국은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두 번의 전투를 일단락한 후에 오늘 봉독한 본문은 그 배경을 에발산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기들이 지켜 행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내용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모세가 지시했던 대로 여호수아는 행했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27장의 이 내용에 모세는 돌단을 쌓을 때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즉 철기로 다듬지 않은 돌로만 제단을 쌓아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철기로 돌의 거친 부분을 평평하게 또는 매끄럽게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돌로 돌단을 쌓아라 라는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돌을 다듬지 말라라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의 규정에 따른 겁니다.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돌을 다듬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럴 만한 일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단을 만들 때 철기로 매끄럽게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 돌단을 쌓은 것이 당시 가나안 종교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종교와 구별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듬지 않은 돌로 그렇게 돌단을 쌓으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으라 하신 이유는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예배를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 하셨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 때 그 모양이 어떠했겠습니까? 보나마나 여기저기 구멍이 보이고 전체적인 높이도 잘 안 맞고 세련된 느낌은, 정리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빈틈이 있고 구멍이 숭숭 뚫린 제단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신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선 우리 예배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제단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예배의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간 여러 가지 재료들, 너무나도 잘 다듬어지고 세련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다듬지 않은 뭔가가 보이면 마치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불편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제단에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마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 같은 그런 예배의 환경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크린도 좋아야 하고 음향, 조명, 심지어는 카메라도 좋은 것으로 구비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다듬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머전시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샌가 불편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예전의 방식이 옳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진짜 옛날에는 기타 하나만으로도, 피아노 반주 하나만으로도 2시간, 3시간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문 연주자들의 화려한 반주에 맞춰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찬양 집회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버렸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에 미디어, 방송 매체 같은 것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교회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분들이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가 방송에 맞게 다듬어지는 그런 일이 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의 경우는 아니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 기독교 방송사를 통해 라이브 또는 녹화로 그 예배가 중계가 되는데요. 방송사의 시간 그리고 포맷에 맞게끔 예배가 다듬어지는 그런 일이 보편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가 잘 다듬어 놓은 그 예배를 그저 시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멋진 공간에 전시된 예배를 감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름의 다듬어진 형식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그런 예배의 제단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에 다듬지 않은 투박한 그런 제단의 모습이 있는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자로서 나는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자인지, 아니면 잘 다듬어진 돌과 같은 모습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여지고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아닐까. 그러면서 정작 예배의 핵심, 예배의 메인 되시는 하나님을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우리가 다듬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치장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때묻지 않은 순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다시 설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었는지,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모습으로 순전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거나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만 참된 예배자로 다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은 순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